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를 좀 다니시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면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해서 사순절 금식, 뭐 사순절 묵상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성경책 읽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결국은 부활의 예수님, 그 전에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고난에 아파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순절을 지냅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즐거운 것 다, 예를 들어서 오락이라든가 재미있는 이런 것들 다 자제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내용의 사순절인데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장로교단이나 이런 교단에서 사순절이나 특히 이제 캐톨릭에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부활절과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다니엘 금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 고난주간 여러 가지 절기, 그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순절 들어보셨습니까? 사순절이라 하면 말씀 그대로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은 부활절 전 날부터 해서 역으로 이렇게 해서 주일을 뺀 40일.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4주 전 수요일 날 애쉬 웬즈데이라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아픔을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이건 초대교회 사람이라기보다는 중세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했던 것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 여러분 문제 보시면 사순절 제예수요일 이야기했고요. 주일을 제외한 40일 답이 나왔죠. 그리고 이 사순절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부활절 전주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예수님의 종려나무 그 야자수 나무 있죠. 그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구세주요, 이 땅의 통치자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로마를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통치자로 그들을 생각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팜추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합니다.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난 월요일부터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금요일 그리고 무덤에 계시는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아침 주일 여기까지 해서 고난주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40일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일이 지난 고날이 부활주일 이스터 선데이가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1번의 답이 되죠. 두 번째, 이건 여러분 아시니까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언제죠? 12월 25일이요. 뭐 이렇게 다 돼요. 그리고 뭐 땡스기빙 하면 다 정확한 날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활절, 이스터는 언제냐? 이러면 언제지? 3월이기도 하고 4월이고 작년에 여러분 4월이었습니다. 부활절의 날짜가 계속 바뀌죠.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부활절이 언제 시작되느냐, 부활절이 언제 정해지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느냐, 6월절에 어린 양,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사야 53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공감복음의 6월절에 예수님 그날이 금요일이었죠. 그날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활의 아침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의 아침이라는 건 꼭 부활절 이스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인 토요일을 예배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부활하신 주일 아침, 썬데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죠.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6월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죽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아침, 썬데이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썬데이 아침에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활절이 딱 맞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활절 날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력이 이야기하고 있는 패스오버, 6월절,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로 해서 주일날 맞추면 되는데 그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어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서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로마까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세기경에 한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부활절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한 것이 언제냐면 유대력에서 말하는 유대력은 제가 앞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후대력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음력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후에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이 다시 출바벨론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이 달력이 이제 음력으로 바뀌게 돼요. 음력,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음력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력이 계속 전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음력을 유대력은 유지하고 지금까지 그 자신의 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동그란 그림이 있죠. 다윗의 별 표시가 보이잖아요. 까만 라인이 있고 그 까만 라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고요. 그 밖의 라인은 유대가 사용하는 유대력입니다. 여기 바깥에 있는 니산하고 일일에 있죠. 니산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1월이라고 생각하는 그 1월은 니산월은 언제냐면 우리 태양력을 하는 마르치나 그리고 에이프릴 3월이나 4월 그 중간쯤이 됩니다. 이렇게 그 시작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넘어가면 2세기경에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우리가 유대력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태양력을 계속 로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력을 따져서 만들기가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달력이 있어서 음력과 양력을 나눠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좀 그래서 아예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3월, 4월이면 니산월이 되니까 그때쯤 우리가 부활절로 하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번에 보면 기억에 춘분점.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배우신 춘하, 추동에서 춘분점, 하점, 추점 그리고 동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3.5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태양이
내려오는 그 점에서 춘하 추동을 하는데 그 춘분점의 시작이 태양력의 3월 20일이나 21일이 됩니다. 요건 왔다 갔다 하는데 3월 20일이나 21일 요 태양력을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음력 달력을 또 생각합니다. 음력 달력으로 그 날짜를 음력 달력 날짜로 매치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처음으로 다가오는 보름이 있습니다. 그 보름이 지난 그러니까 음력 달력은 2월 15일, 3월 15일, 1월 15일 요게 보름이죠. 그 보름 첫 번째 보름 지난 썬데이가 부활절이다 라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2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로마 캐톨릭도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전부 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력이 말하고 있는 패스오버, 6월절과 그리고 6월절 그 3일째 되는 부활절 날짜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절 날짜가 매치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4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이 6월절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마저 폐지시켜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들이 정해놨던 그 룰대로 가게 됐죠. 뭐 어째 보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태양력의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음력과 여러 가지 혼용을 해서 사용한 날짜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는 맞지 않지만 3, 4월경에 그러니까 유대력도 3, 4월경에 패스오버가 있거든요. 6월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매치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게 오랫동안 매치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4월 1일 만우절을 하는 안타깝다는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이번 3월 30일 금요일이 유대력이 말하고 있는 패스오버의 시작날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4월 1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번 2018년도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과 가장 맞는 매치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18년 전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시차도 있고 위치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날짜는 정말 놀라운 매치가 됐다라는 것을 본다면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그림을 옆에 또 위에 그림 보시면요. 우리 달력 있죠. 한국 달력을 제가 올려놨는데 2018년 3월 보면 20일에서 21일 요 날이 태양력이죠. 태양력 20일, 21일을 춘분으로 따지고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다 보면 31일에 제가 동그라미 표시했는데 그 밑에 표시해 보면 2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 지난 요 날 지난 그 다음 썬데이가 바로 그 다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 1일 요 날이 부활절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매년마다 춘분, 보름, 부활절 날짜를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2018년도 3월 21일이 춘분이고 그리고 보름이 3월 31일 그리고 부활절 4월 1일 내년에는 이렇게 되겠죠. 다음부터 여러분 혹시 부활절이 언제지? 한다면 음력 달력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나고 춘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썬데이가 부활절이다. 이게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고요. 한 번 더 이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3가지의 그림을 올려놨으니까 이걸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이 꼭 이스터 그날 아침만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정말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아침 이날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그날이 썬데이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대한 의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옆에 오른쪽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설명을 드리면 고난주간 패션 윅. 여러분 고난주간 그러니까 종료주일 있고 한 주간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이렇게 종료주일, 부활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 6일이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40일 동안을 금식하는 분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40일 금식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요 한 주간만이라도 하자 해서 많은 사람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금식을 함께 컴바인 시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왜 다니엘 금식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 금식이 실제로 3주거든요. 3주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1주간 한 주 동안 실제로 한 주보다는 8일입니다. 썬데이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일 아침까지니까 8일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다니엘 금식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일에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금식할 겁니다. 근데 금식을 하루 종일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금식 먹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고기, 밀가루, 쌀 이런 것들은 다 절제하고 야채만 먹는 거 풀만 먹으면서 한번 물하고 뭐 여기에는 견과류도 먹을 수 있고 두부도 드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다니엘 금식과 고난주간 함께 컴바인한 다니엘 금식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금식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음식을 좀 절제하니까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 요즘 참 우리 휴스턴 경기나 이 미국 경기가 참 많이 힘들잖아요. 특히 휴스턴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교차로에 보면 늘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안주가면은 여러분들이 밥을 맛있는 걸 안 드시니까 맛있는 거 좀 챙겨 오시든지 돈 몇 불 챙겨서 그분들을 드리든지 해서 그렇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구제와 나눔, 성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시에 보면 이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6월절, 무교절, 부활절. 6월절은 금요일 날 패스오버였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아무것도 이제 누룩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시면 이렇게 빳빳하게 그냥 그 누룩 없는 비스켓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는 거 그거 먹었던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반죽된 것만 가지고 온 그 내용 그건데 그건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무교절 그 다음날 썬데이가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2주 매주 썬데이가 부활주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혹시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시면 한 번만 더 봐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거고 제가 보내드린 그림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복된 한 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